끝까지 붙들어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앞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시고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제가 중국에 사는 모소 대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갑자기 자라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자라게 됩니까? 6주 만에 15m나 자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분밖에 안 놀랐던 그런 기억나시죠? 그런데 나도 놀랐다고 나중에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직 믿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의 시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 원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원망하기보다 기도로, 불평하기보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속에서도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죠. 욥의 인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의 인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욥도 자신의 삶 가운데 눈물 흘리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버텨야가 아니라 욥의 결말을 기억하라. 욥의 결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믿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성도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로 야고보서가 끝나는데요. 그동안 중간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성숙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숙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당분간 허락하시는 대로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었고요. 믿음을 굳게 하고 성숙하게 하라. 성숙은 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세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맹세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기도와 셋째는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성숙한 성도는
쉽게 맹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을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한다면 그 사람은 평소의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 사람의 진실함과 진정성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고 믿음이 좋으면 굳이 서운하고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뭔가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요, 앞에서 인내하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쉽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요. 또 그래서 자신의 말을 강하게 보이려고 맹세를 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맹세는 단지 법정에서 결혼할 때 하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말을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맹세를 남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도는 예 아니요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나의 삶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신뢰를 할 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예 아니요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아빠가 내가 그거 해줄 거야 하면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믿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집사님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어떤 분들은요, 저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다 지금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맹세 때문에 오히려 맹세 때문에 그 신뢰를 또 더 잃어버리게 된다는, 맹세를 남발하는 것 때문에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뢰는 말에 있지 않고요, 삶의 진실함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맹세가 필요 없는 성도, 그리고 말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 언제나 신뢰받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여기서 고난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또 억울함들, 핍박들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 웬만하면 기도하면 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뭐랍니까? 보통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고 즉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바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기도 가운데 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때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 어려운 목회를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이 났던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저를 버티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고난당할 때 잘 버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 없으면 고난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사역보다도 기도가 중요했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사역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이 사람의 말은요, 결국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월십이고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는 것.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예배인 것이고요. 적어도 예수님께는 기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범사에 그래야 하는 것인데, 고난 당할 때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 삶에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시고, 즐거운 일 생겼을 때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요, 기도요,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병든 자는 육체적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정신적인 쇠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님들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마음과 몸이 지쳐있고 또 상처를 많이 받아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님은 결국 연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영적 지도자이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바로 돌봄과 중보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교회 리더이고요.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는 목장의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할 일이 무엇이고요? 또 목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원은 목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성도는 또 장로님과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요. 그들은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그 목자에게 또 장로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중보기도를 공동체에 요청하십시오. 신앙은 개인 신앙만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교회 돌봄이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멀어지게 하는 모든 어떤 유혹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인 것을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도와 돌봄이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아플 때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는 그를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술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병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실제로 병이 낫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질병 때문이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이 죄사함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앞에 15절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면 이제는 전 성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특징이 개인적인 죄가 있으면 신뢰할 만한 형제자매 공동체에 찾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스스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가 될 수가 있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에스더 기도회 목요일날 하고 있죠. 이번 주부터 금요일날로 옮겨서 활동인데요. 진성리 권사님 한국 가시고 두 분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이번 주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영광교회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서로를 위한 기도의 불씨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재고백하고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 예로 오늘 대표적인 사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그는 구약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 아방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 연약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응답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힘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18절 말씀에도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단순히 하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현실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열매가 가득해지듯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 죽어가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공동체를 새롭게 살리는 그 회복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단순히 의미 없는 단순한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삶의 변화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까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기도에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미혹되어 신앙에서 벗어나 죄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랑으로 그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요. 이 신앙은 개인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고 또 세워줄 책임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한 번의 전화가, 한 번의 방문이, 한 번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을 붙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붙들어야 될 삶의 핵심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이 됩시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붙들어야 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말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고난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세우고 있는가?